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2월 특별히 2020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뭐를 전할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해를 결산할 때 제가 했습니다. 해봅시다. 한 해를 결산할 때. 오늘 여러분 한 해를 오늘 뒤돌아보고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다 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죠?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결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다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역사요? 한 해를 결산할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주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종으로 만들어 주시겠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요? 2020년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오늘 한 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를 결산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결산할 때 우리는 뭐를 많이 결산해요? 경제적인 것 아니면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과거를 쭉 결산해 가지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다 결산해 보죠. 근데 결산해 보면은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우리 인생 가면 갈수록 건강은 더 플러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또 그러면 재산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 다 살아보는데 소득되어지는 것 플러스 된 것이 있고 마이너스 된 것이 있고 근데 그 결산을 내가 결산하는 게 아니라 결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산해 보게 되면 다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결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벌거벗은 거라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산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건 알려줘서 우리 인생 망한 인생이라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벌거벗은 인생을 알려줘서 벌거벗은 인생을 다시 어떻게 해주려고요?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 이달에 크리스마스, 어제 그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는데 이런 벌거벗은 모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벌거벗은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결산을 해가는데 결산할 때 만약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 결산은 언제예요? 죽음 이후의 결산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하고 할 때도 있는데 나한테 돈 얼마를 빌려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다 가져가라. 그러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다 가져가라면 우리 얼마든지 빌렸을 수 있어요? 못 빌렸어요? 가져가든 말든 죽은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요? 안 져요? 질 수도 없고 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결산은 언제 결산이 되냐면 이 세상에 다 살고 끝났을 때 결산이 돼요. 한 해를 결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를 결산한다는 걸 얘기냐면 올해만 결산한다는 게 아니라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고 계속 결산한 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산하는 걸 보면서 한 해를 결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뭐가 온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죽으면 결산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결산하기 싫어서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결산하는 건 죽어버리면 결산할 필요가 없다. 끝나버렸다. 아이 나 골치 아파. 난 그만할래. 그러고 끝나버리면 결산이 끝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진짜 하나님이 그 앞에 결산하는데 어떻게 결산하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결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결산하냐?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마음의 생각과 뭐를요? 뜻을. 여러분 다른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 마음속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한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 그리고 뜻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건지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을 사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런데 문제가 만나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개혁과 이런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이 이런 판단하고 결과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가 다 드러났어요. 검찰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가기 전에 드러내기 전에 그 속마음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어떻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속의 마음까지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한 명도 없다. 다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사람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뒷면에 보게 되면 제가 써놨는데 우리 그동안에 보았던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자, 여기 지금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써서 결산을 한 거예요. 결산해 봤더니 어떻게 세어보니까 모자라 끝났다. 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다시 얘기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결산해 보니 다 드러났다. 그래서 너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끝내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다 달아보고 세어보고 결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어보고 결산했을 때 그 부족한 것 그때 가서 드러나가지고 창피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인생을 가장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산한 내용들을 좀 몇 군데 써놨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10,000달란트. 그래서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된가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좀 시험해 봤는데요. 10,000달란트는 제 밑에 보면 1달란트가 34kg야. 약 34kg인데 10,000달란트로 하게 되면 몇 킬로가 돼요? 34,000kg. 그래서 34,000kg을 금 한 돈이 3.75g이더라고요. 3.75g으로 나누면은 9,066돈이야. 한 달란트가. 거기다가 만을 곱하면 그래서 제가 다 계산해 봤더니 요즘 금시도 한번 찾아봤어요. 금시세 찾아보니까 25만 원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0달란트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22조 6천억 정도 됐네요. 많아요, 적어요? 1조가 아니고 22조 6천억. 대충 검사한 거예요. 10,000달란트가.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탕감해 줬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떤 인생이냐? 다 마이너스가 이 정도 된 인생이에요. 계산하자고 하나님이 불러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 계산이 무슨 계산인지 아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0번씩 7번씩 하오리이까?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용서?
22조 6천. 지금 말이 그렇지. 이것이 여기에 그냥 10,000달란트라고 했지만 10,000달란트도 아니, 더 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죄값이야. 근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냐? 은혜를 입혀서 다 어떻게 해주냐? 용서해 주고 싶으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를 잡으라?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 뭐를 잡으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주는 도리를 알려줬는데 그 용서해주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0달란트라도 어떻게 해준다? 다 용서받고 사죄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결산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 하자 그러겠어요? 신성교회 이루어노라 결산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결산이 무슨 결산이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지었어도 다 탕감해 줬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탕감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탕감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탕감해 줬는가를 그 은혜를 받았는가를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탕감 많이 받았는데 탕감 많이 받은 것을 탕감 많이 해주고 살았어요. 오늘 여기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았더니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갔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100데나리온은요 쉽게 가면 100일 일당이야. 100일 일당은 뭐예요? 하루 10만 원씩 해봐야 100일 일당에 해봐야 얼마야? 1,000만 원. 1,000만 원도 많다면 많은 거지만은 이것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못 갚은 거예요? 조금만 수고하고 예수님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갚으라. 좀 봐주라고 용서해주라 내가 갚을게 얘기했더니 갚으라고 갖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옥에 집어넣었어.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 10,000달란트 이상의 빚을 딱 탕감해주고 탕감받은 그 은혜를 어디에? 세상에 알려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뭐를 줬냐? 사명을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보게 되면요 누구나 다 결산하게 되면 다 어떤 인생이다? 10,000달란트 이상으로 어떤 자예요? 빚진 자의 인생이에요. 빚 안 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빚진 자의 인생이에요. 평생 살면 살수록 빚이 적어지냐 없어지냐 작아지냐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빚더미에 돌라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 빚에 이자도 못 갚고 빚이 계속 많고 많아서 나중에는 빚을 어떤 사람 아예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빚을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힘써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갚을 수 없는 인생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갚을 수 없는 인생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갚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대신 뭐하러 오셨냐면 빚을 갚아주기 위해 누가 오신 거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의 결산이 모자란 것을 아시고 결산한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 그리고 또 결산하면은 또 벌거벗은 것처럼 모자라다는 인생을 또 모르고 살아.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결산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결산이 무슨 결산? 죽으면 끝나는데 결산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결산할 때 나이 많아서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진 것이 많아. 돈도 많고 또 권력도 많이 가졌고 많이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뭐가 없어? 근데 있는 거예요. 갚고 나면 모자라는 인생이야.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빚을 갚고 나면 모자라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갚아도 어떤 인생이 된다? 벌거벗은 것처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 다시 봅니다.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디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인생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사건이, 그 사건이 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거벗김을 당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생. 그렇게 드러날 인생이 누구예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될 그 인생, 그렇게 벌거벗긴 인생으로 드러날 인생이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것을 아시고 누구의 벌거벗은 것을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벌거벗어 형벌당하심을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을 대신 당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벌거벗은 그 당할 수치를 누가 당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어떤 자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대제사장이 벌거벗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신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뭐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벌거벗겨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다는 그 도리를 어떻게 해라? 굳게 붙잡는 거야. 그거 붙잡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이 세계에서 최고 갑부일지라도 빚을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빚.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인생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벌거벗은 인생인 걸 알고 벌거벗은 것을 대신 감당하고 벌거벗은 우리를 뭘로 해주려고 덮어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인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구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구호 같이 읽어봅시다. 결산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심판받고 결산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은혜를 받고 충성된 종이라 한다. 같이 해봅니다. 결산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심판받고 결산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은혜 받고 충성된 종이라 한다.
그러면 벌거벗은 것이 우리 인생에게 문제인데 인생이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벌거벗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인생 누가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지막 될 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뭐 하면 돼요?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으면 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뭐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준다는 걸 믿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봐요?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은 뭐가 복이에요? 결산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벌거벗은 우리 인생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게 복입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가 우리를 결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도를 지금 마지막 달에 서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서 있어. 다시 이 해가 와요, 안 와요? 영원히 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숫자를 365일 몇 시간이? 뭐 4시간 몇 분 몇 초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놨어.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고 그러면서 지금 2020년이 온 세월이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결산하는 해를 세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몇 년을 결산했어요, 오늘까지? 저는 올해까지 생각한다면 60년을 넘게 결산했어요. 70이 넘으신 분은 70이 넘게 결산해 왔어. 근데 여러분이 결산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결산해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갚을 수 없고 벌거벗은 인생인 거예요. 해결하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 늘 결산하게 만들어서 한 해라는 세월 통해서 결산하게 만들면서 결산하면서 누구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밖에는 우리의 답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몇 달란트를 남겨줬느냐?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오늘 한 달란트가 얼마쯤으로 나왔어요? 한 달란트가 9,066돈이야. 또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더라. 6,000데나리온. 근데 6,000데나리온은 또 일당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하면은 얼마냐? 약 6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계산 한번 해본 거예요, 일단.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달란트입니까? 용서를 받은 달란트.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한 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라, 몇 달란트 한테게 남겨주신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은혜예요?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맞아도 뭐 했어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제 원수들을 죽여달라 그랬어요. 내가 원수였는데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제 원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 그랬는데 잠언 25장 21절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원수는 만나면 먹을 것 주고 싶은 거 빼앗고 오히려 죽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놔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였던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러 오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냐? 우리가 당해야 될 벌거벗은 그 고난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벌거벗고 수치를 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다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뭐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받은 은혜를 어디에요? 원수까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갈 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원수까지 나눠주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자, 원수는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생각은 좋아요? 성경은요,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근데 우리 생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수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원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있고, 저주를 받는 것이 있고, 그대로 내 옆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좋겠어요?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아예 그냥 벼락 맞아 죽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원수가 축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대답을 못하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수가 우리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두시면 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원수를 죽이면 우리는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거절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좋게 원수는 다루시냐?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루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되면은 그대로 두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야. 근데 하나님이 또 원수를 복을 주셔가 축복한 대로 복을 주었더니 원수가 빚진 것도 다 갚으네. 오히려 원수가 한 것 때문에 나에게 뭐를 주냐?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원수는 어떤 상황에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뭘로 주느냐? 복으로 바꿔서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수가 있게 되면 원수가 잘 때도 망하는 거, 못 때도 망하는 거, 있어도 망하는 거.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한 해를 결산할 때, 마지막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것이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뭘로 온다고요? 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한 해를 결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굳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수치는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절하면 벌거벗은 모습처럼 드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벌거벗은 모습처럼 드러나 심판받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벌거벗으시고 심판받으셨다는 걸 믿고 믿는 도리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